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최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최면하면 레드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마치 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최면 생각하면 마치 전생을 봐야 될 것 같고, 마치 어떤 빙의 치료를 하는 것 같은, 최면을 하면 최면사가 조종하는 대로 홀릴 것 같은, 최면에 깊이 들어가면 못 깨어나서 죽지 않을까, 최면에 걸리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말도 행동도 다 해야 되는, 자기의 모든 것이 쉽게 까발려지고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최면을 마치 사악한 것, 이상한 것, 무서운 것, 조종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면 한 15년 정도 했는데 최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최면의 역사에 봤을 때 최초의 최면사는 주술사예요. 이미 우리가 종교가 있기 전에 모든 어떤 제사장, 종교인은 주술사였거든요. 이 주술사들이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 최면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떠한 정신병이든 육체병이든 이 고대 원시시대 때 죽으려고 하니까 이 어떤 신비한 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너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 주술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최면, 자기 암시.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누워서 이렇게 주술사 이 행위를 자꾸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기적적인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어떤 병이 치유됐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 주술사가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줬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어떤 미신과 같고 주술적이고 왠지 사기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최면이 마치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은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고대 시대, 원시 시대 때나 그게 통했던 거지, 현대 시대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어떤 미신적이고 나 주술적인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잠재 능력이 그때 발현됐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저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 이 잠재 능력이 발현되면서 나도 살 수 있다. 이 희망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희망은 이 종교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열심히 기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일어나서 명상을 하다가 이게 다 부질없구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일어나 버린 것처럼 이 최면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자기의 이 무의식의 능력, 이 잠재의식의 능력이 발현되면서 스스로가 깨어났다. 이것을 이 최면사가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난 죽을 거야. 난 아무 희망이 없어. 난 우울증에 빠졌어. 귀신이 보여요. 나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이런 식으로 이 절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면사가 이 사람을 편안하게 이제 눕게 하는 거예요. 이완을 시켜주는 거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릴렉스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아요.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두려움인데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기고 나서 최면사는 편안한 목소리로 이완을 시킨다는 거죠. 최면을 건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럼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잠시 놓아주세요. 이제 머리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복잡했던 당신의 머릿속의 모든 긴장을 잠시 툭툭툭 놓아줍니다. 이제는 이마에도 힘을 천천히 뺍니다. 눈꺼풀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눈동자에도 모든 스트레스를, 긴장을 다 놓아버립니다.
얼굴 전체에도 힘을 쭉 빼버립니다. 목과 어깨에도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툭툭툭 내려놓듯 힘을 쭉 빼버리세요. 어깨가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어깨가 이완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에 힘을 뺍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불안했던 심장이 편안해지고 천천히 편안하게 심장이 이제 뜁니다. 뱃속 전체에도 긴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이완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최면을 거는 건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할 때 마치 내가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은 힐링 상태, 이완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면 마음속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고 평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다. 의식은 존재하지만 몸이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의식이 더 안정되고 의식이 더 깨어있다. 그래서 최면에 걸리면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최면사가 머리에 힘을 빼고 편안해진다고 말을 해준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머리에 힘을 빼니까 두통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 어깨에 힘을 빼야지.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그러니까 최면사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도움이 되고 자기도 원한 거니까 힘을 이렇게 쭉 빼준다는 것이죠. 근데 최면사가 예를 들면 여성에게 옷을 벗으세요. 그럼 옷을 벗겠어요?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벌떡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최면사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조종당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당연히 듣고 있다가 기분이 나쁘죠. 짜증나죠.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최면에 걸린 사람은 이 최면사가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해주느냐? 최면사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최면을 걸어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되고 자기 마음에 치유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허용해 준다.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최면사가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면사에 이것을 허용해 준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도움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싫으면 아무리 최면사가 나한테 최면을 걸어도 단 1%도 최면에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최면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 즉 최면은 전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신 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요? 감고 하나요? 다 눈 감고 해요. 눈 뜨고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잠잘 때 눈 뜨고 하나요? 잠잘 때 눈 감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눈을 감게 되면 훨씬 더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안정이 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에 다닌 사람은 눈을 감고 결국은 이 붓다가 말했던 붓다의 지혜, 무상고무아라는 어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제 최면은 어떤 거냐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자기의 내면 무의식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 무의식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 이 화병이 있어요. 이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안 좋았던 상처,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깊은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이 열매를 닦으면 뭐예요? 결국은 눈을 감고 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최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로 들어갔더니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서 불안장애가 있구나.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작은 공간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공포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공간만 들어가도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그때부터 생겼구나. 내가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외로움이 많아졌구나. 애정결핍이 많아졌구나. 이 어떤 자기의 무의식, 이 깊은 정서의 심리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니까 눈을 감고 깊은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 나의 감정이 이러이러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현재 우울하구나. 이것 때문에 두통이 생겼구나.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 최면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갈 때 이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어버리면 잠이 되잖아요. 잠을 자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꿈을 꿔도 눈 떠버리면 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 뜬 상태에서 자기 어떤 깊은 내면을 통찰하거나 성찰하거나 볼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눈 뜨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눈 뜨고 명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눈 뜨고 뭐 해 보세요. 안 된다라는 거죠. 눈은 의식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고 싶을 때 그럼 눈 뜨고 이렇게 쉬나요? 아니잖아요. 쉬고 싶을 때 결국 눈 감고 쉬는 거예요. 눈을 감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 긴장했던 이 몸을 릴렉스를 해버려야 돼요. 편안하게 만들어내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몸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완이 되면서 그 무의식의 어떤 쌓여있던 정서나 감정을 비로소 내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때 자각이 일어나지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때 내 어떤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최면이라는 것은 마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다. TV에서는 어떤 최면사가 그런 문제를 풀도록 옆에서 약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지 최면사가 이 사람의 뭐 기억을 없애버리거나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기분 좋게 만들거나 그렇게 쇼를 하거나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최면하면 마치 전생을 보는 것처럼 최면하면 마치 뭐 돌아가신 어떤 귀신이나 어떤 빙의 치료도 하는 것처럼 너무 어떤 최면이 마치 이상한 어떤 영적인 치료에 어떤 큰 도움이 된 것처럼 너무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최면사로서 제가 어떤 전생이나 빙이나 그런 부분에 사실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솔직히 전생이 있든 없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전생에 공주는 뭐하고 왕자는 뭐예요? 솔직하게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마치 내 어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라는 이 열매가 지금 썩어 있어요. 잘 움직이지 못해. 뭔가 이상해요. 그럼 틀림없이 이거는 이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뿌리를 치유해주고 정리해주고 잘못된 뿌리는 잘라주고 정리해주고 놓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열매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최면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은 어떻게 조종당하거나 뭐 홀리거나 어떤 영적인 치료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위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최면을 잘 이해하고 자기 치유를 잘 알고 자기 자신을 대화를 잘 한 사람 오히려 이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내면과 더 쉽게 빨리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빨리 자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 마음의 힘을, 마음의 근육을 더 잘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최면의 어떤 정의는 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은 자기의 무의식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최면의 정의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최면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도 있고 신을 사랑할 수 있고 신을 믿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열정이 생기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욕심에 취하지 않고 지혜의 빛을 밝혀나갈 수가 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향하는 최면은 전혀 신비하고 마술 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건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백 권의 심리학 책을 읽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로 말해줘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또 하나,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는 거고 명상도 하는 거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최면이고 자기의 무의식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자기를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로소 자기 최면의 어떤 끝이고 결과이다. 그래서 최면을 잘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최면은 기초가 되고 저는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최면을 상당히 좋아하고 좀 더 최면이 건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최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안 좋게 보고 마치 최면하면 뭐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조종당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면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이 사이비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을 속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꼭 조종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믿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면사 또한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람이 그걸 믿고 허용해 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 속의 어떤 문제를 치유해 주고 이 감정을 해소해 주고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이나 상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면 최면 치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그동안 뭐 최면에 대해 사실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최면이라는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최면치 연구소라고 하니까 일부 어떤 종교인들이 마치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마치 이제 사이비처럼 사기꾼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최면한 걸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충분히 이 최면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단지 어떤 주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가끔 더러 일부 최면사들이 그걸 이상하게 쓰게 되면 당연히 이 최면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교에도 그 종교의 지도자가 신의 뜻을 이상하게 왜곡해버리고 당신은 신을 안 믿어서 암에 걸렸다 그래버리거나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10년 후에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공포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죄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최면이다. 그래서 최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결국은 알게 모르게 다 최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좋은 식으로 최면을 거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나쁘게 최면을 거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이걸 하느냐가 중요하다.
악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면이 되는 거고,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좋은 최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면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면의 어떤 정의는 무의식과 소통하는 것이고, 자기 최면의 끝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무의식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어찌 보면 자존감과 연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